저와 함께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유대인 출신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이제 함께하면서 생긴 문제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 문제들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율법에 대한 문제이고, 또 9장부터는 유대인은 그럼 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주고 있고, 그러면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동안만 율법이 유효하다. 이 유효하다는 말은 그냥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율법에 얽매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죽는 경험이 없이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요거는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사도 바울의 어떤 체험적인 측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자,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율법에 대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대목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율법을 받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3일째 되던 날부터 물 때문에 불평을 하죠.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나무를 물에 던져서 그것을 달게 만드시는, 이렇게 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 있었던 때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만나를 주시는 것이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들이 뭐 청동기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뭐 그 당시 세계에서는 지금의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 피라밋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그런 나라에서
지금 또 하나의 문명인 가나안 철기 문명으로 가는 와중에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한다는 것이. 근데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시고 여호와 니시를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 방법이고 정말 온통 은혜로 그들을 대하셨죠. 정말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정말 그들이 그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알았더라면 정말 너희가 이것을 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의무가 있는 그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걸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내가 너희에게 그 한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행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것이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은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 가르치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율법의 그런 요구들,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나와 이런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지 3일 만에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사사건건 거역하고 십계명을 받아 올라간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가지고 온 4개의 계명을 그냥 범해버리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4가지 계명을 주시기도 전에 어겨버리는 이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하셨던 것처럼 은혜로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하고 이렇게 반응했어야 하죠. 우리 예수님의 몸,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하는구나. 선지자나 이런 구약의 유명한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를 보내시는 걸로 안 되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만큼 우리의 죄가 중하구나. 그만큼 우리의 반역하는 마음이 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옛 언약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게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구나. 40일을 굶은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게 율법이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구나. 정말 나를 채찍질하는 그 사람의 나음을 위해서 내 등을 돌려대는, 이게 이웃 사랑이구나. 그게 만약에 율법이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나는 할 수 없다. 이 뺨을 때리면 한 대만 때리는 것도 어려운 우리들에게 이 뺨도 돌려대라는 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율법이라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말할 수 없다. 정말 그 죄의 깊이,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돌 들고 와서 당당했죠. 근데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고 정말 율법의 의미를 드러내셨을 때, 그게 정말 율법이라면 저는 그걸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르지 못한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지는 아니면 100명 중에 내가 그래 70점은 되지 않겠어? 이런 알량한 생각으로 내가 율법을 좀 더 잘 지켜보겠다고 결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광이라면 나는 도저히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죽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죽음은 분리와 무감각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의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삶에 대해서 조금도 의무감이 없죠. 왜 그걸 못했을까? 이 뺨을 맞았는데 왜 이 뺨을 돌려대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이 아예 우리에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각이 없어지는, 너 이거 지키면 돼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으로는 안 돼. 내게 필요한 건 좀 더 정교한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니까요. 이런 율법을 좀 더 정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게 아니라 제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있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할 때 그게 됐으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을 거라고. 그게 만약에 구원받는 길이라면, 거룩하게 되는 길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사시다 그렇게 죽지 않으셨을 거라고. 정말 우리 마음에 율법에 반응하는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씀의 의미죠.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씀도 그거잖아요. 네가 주인 돼서 살아봐.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눈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으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는 유혹이 오는데, 내 속에 행여라도 내가 주인 돼서 살게 될까 봐, 행여라도 지금 이 결정 상황 중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웠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죄의 권세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진 이런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시는 이유가 율법 외에 다른 이에게 가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율법에 얽매여서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열매, 그냥 율법의 절차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거죠. 율법의 조문이 한시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추우니까 옷을 입히죠. 근데 그 옷을 계속 입히면 아이가 커가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딱 율법이 그런 초등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그냥 율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과 율법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옷이 소용이 없습니까? 아이에게 옷을 벗겨야 될까요? 아이 때에는 옷을 입혀야 합니다. 아이 때에는 9시 이후에는 집 밖에 다니지 못하게 법을 정해 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성장하거나 어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한시적으로 너 칼 들고 그러면 위험해. 근데 나중에 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로서의 율법,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하는 이런 의미로서, 정말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의미로서의 율법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초등학교를 넘었는데도 계속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이걸 잘못하면 율법이 죽은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과 율법이 죽은 것과는 전혀 다르죠. 율법이 죽은 것은 무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거.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은 살아있고 율법이라는 남편은 살아있고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와 무법주의 사이에서 이러한 균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 어렸을 때에도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나서 그 감격으로 율법으로 매여 있을 때는 도저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합니다. 수요 집회 때 정말 9시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하러 오시는지 얼굴 보고 싶어서. 주일 성수 그 오만상을 치면서 주일 성수하고 막 마음은 저 어디로 가 있는데 이거 한번 빠지면은 또 찜찜하니까 막 이러던 사람들이 정말 끝나고 나서 오면은 맨날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그 시간에 와서 성도들 얼굴 보고 싶고 막 만나고 싶고 말씀 한번 막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막 끝날 줄을 모르고 막 이런 이제 감격으로 율법을 넘어서는 교제들을 했죠. 막 구도자들이 와가지고 그 교제만 들어도 여기는 뭔가 싶은 정말 충격을 받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보면 조금 마음에, 그러니까 그 초기에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고. 근데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게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 평안함이 없는 것과 일치하는 정말 자유로운 거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아지니까. 근데 이게 조금씩 변질돼서 나중에는 자기 하기 싫어요. 그러면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그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전화로 나가죠. 마음의 평안함이 이러면서. 율법주의의 반작용이 반드시 무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이 죽은 것처럼, 율법이 폐하여진 것처럼, 율법 자체가 죄인 것처럼.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이름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이 죄냐? 이 논쟁입니다. 율법이 죽어야 하는 거냐? 아닙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의 유혹을 받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교만함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정말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저 내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자격들을 내가 행하는 이것으로 쟁취하겠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함의 찌꺼기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죄사함의 문제가 그렇죠. 정말 그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울고불고 그거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막 그냥 목이 쉬도록 통성기도 하고 그
음악 속에 파묻혀가지고서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게 소리 지르고 막 하면은 정말 뭔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고 정말 주님과 다시 혼자가 됐을 때, 아직 밋밋할 때, 그냥 말씀을 혼자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나? 이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감격, 그날의 경험을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분들은 다 확실하시죠. 그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뭐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우린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 속에 자신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되지만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정말 38년 된 병자와 달리 자신 있는 것들, 눈은 보여. 뭐 손 하나만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뚫어져라 그 연못에 그 천사가 동하는 것을 기다리죠. 근데 정말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는, 다시 말해서 거기가 동하는 것, 이거를 볼 의미가 없어요. 날 넣어줄 사람이 있기 전에는. 이 막막한 사람만이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진짜 겸손한 영역,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죠. 정말 다루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아유 다 주님이 하셨죠. 그럼 주님이 하셨으니까 이건 안 줘도 되겠네 그러면 얼굴이 변하거나,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보상이 안 오면 율법에 의해서 산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쌓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한 게 아닌, 진짜 지금 열매를 주셔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때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열심히 한 나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든 종 취급을 하든 아무런 감각이 없어집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그러했고, 정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 쫓아내지 않으신 것에 너무 감격하면서 나의 눈물로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이 그에게는 충분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 외에 다른 이에게 가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 자발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다른 열매는 도저히 율법으로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열매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리셔서 이제 다른 이에게 가서 다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바울은 탐심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들을 어겼을 것 같지는 않죠.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그리고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근데 이 탐심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죄의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이렇게 요거 이거 잊어버리세요라고 말하면 그걸 잊어버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이런 속성이 있죠. 잊어버리는 걸 제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탐내지 말아야지. 이게 계명이 없을 때에는 탐내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조차도 없고, 그래서 굳이 남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탐내거나 할 것도 없는데, 탐내지 마라고 말하면 탐내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탐나고
탐내지 말아야지라는 나의 노력이 오히려 나를 더 뭐 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 속에 잠잘 때도 불면증이 좀 그렇죠. 자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깨우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죄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할지 안 할지 반반 정도였고 아예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꼭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이유가 돼서 하게 돼버리는,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탐심이 그런 예라면 우리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사단은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에게 교만의 불화살들을 쏘아댑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에게 완전히 죽은 것들, 아니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기도할 때 어쩐지 마음이 찜찜하더라니까 뭐 이러면서 이만희에게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된통 맞아가지고 뭐 죄사함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죽었으니까. 다루심을 제대로 받았으니까. 근데 그냥 쏘다가 걸리는 거죠. 다 믿음의 방패들로 막히는데 이제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지금 포위해놓고서 이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 열어주면 끝이잖아요. 밖에서 문 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안에서 문 하나를 열어주면은 정말 그것만큼 쉬운 방법이 없죠. 근데 밖에서 계속 화살을 쏘는데 막히는 것들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근데 몇 가지, 야, 이건 너 할 수 있지 않아? 응? 야, 그 인간관계는 네가 정말 인격적인 것 같아. 야, 세상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생활을 하냐? 하면서 우쭐하게 만들면,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우심? 아침에 말씀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나의 건강을 의지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죄가 기회를 탑니다. 기회를 봐요. 어떤 부분인가? 사기꾼들 보면은 앞에 앉혀놓는 데까지가 어렵지 앉혀놓으면 사기를 당한다고. 몇 마디 얘기해 보면은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우쭐한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경찰, 군인, 선생님들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 사람들 퇴직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사기꾼들이 워낙에 이게 일상적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닌 직업이라, 또 하나가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에 되게 똑똑한 척을 해요. 왜요? 다 중졸들인데 혼자 대졸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척을 하면서 이 정년퇴직을 하셔가지고 그냥 얘기하다가 태양광이 좀 뜰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한쪽을 얘기하면 선생님도 아시는구나, 태양광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이제 조금 북돋아주고, 사실 우리 조카가 이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퇴직금 뭐 처음에 한 500 정도 투자하시라고 하고서 뭐 드린다니까요. 아유, 제가 선생님 거부터 먼저 챙겨드리죠 하는데 어떤 데가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5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덜컥 내려앉아서 가가지고 멱살 잡고 하는데 처음에는 드린다니까요 하다가 이제 드린다니까 왜 이래요 하면 이제 선생님들 덜컥하고,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뭔가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서 그래요.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확 돌려가지고 드릴 텐데, 그럼 2천만 원이면 되지 하고서 이제 500이 2천 되고, 이제 사람이 교만한 그게 잉태를 하는 거예요. 안에 화살을 쏘는데 하고서 문을 열어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네가 뭐가 약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부분에 네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결심을 하게 되는지
어떤 부분에 계속 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 힘으로 이 죄를 또는 이 관계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20대 진로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숙제는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돈 많이 필요하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좀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옛날 같지 않고,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죄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그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죠. 근데 또 계속해서 새로운 숙제들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할 거냐, 아니면 살아온 노하우가 있지 라고 할 건지.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책들을 보면 이 로마서 7장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경험이냐, 구원받은 후에 경험이냐. 구원받기 전에 경험이고 8장부터가 구원받은 후에 경험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낙심이 되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가 원하는 것,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봐서 이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에 대한 고민이라고 분별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 정말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임, 또 우리들의 그 교제, 뭐 아침에 나누고 하시죠. 그럴 때 무엇이 나눠져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점점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런데 점점점 자신 있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성경적 지식도 그러하고 뭐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성장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터득했어, 자신이 있어, 그렇게 자신감을 쌓아가다가 죽을 때쯤 해서 주님 앞에 굉장히 자신이 있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충만한 모습으로 저에게 주셔야 될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제가 순교는 못 해가지고요 뭐 하면서 뭐 면류관 몇 개 세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는 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다가 정말 이것을 발견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정말 나도 주님께 많이 다가갔지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주님이 더 빨리 멀어지셔서, 예전에는 예수님 사랑 이만큼인 줄 알고, 그리고 내 죄가 이만큼인 줄 알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요것만 따라잡으면 뭐 신앙생활 할 만 하겠다. 정말 근데 하나도 쉬운 게 없는. 그래서 나름은 뭐 하나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다루셔가지고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알게 되잖아요. 그 간격에서 나오는 정말 건강한 낙심이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정말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정말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 정말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자신만만하게 나와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기도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돌 들고 나는 이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나온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난 오늘 죽는구나 라고 나온 그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여인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해요. 우쭐우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시끄러워요. 자기 일한 거 안 알아주는 것,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것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 또 그것을 안 알아줬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 모여서는 막 그 교회에 막 성도들이 앞부터 안질하는데 앞부터 안 하는 거 막 이런 얘기들 하고 막 늦게 오는 성도들 어떻게 하시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교회 늦게 오는 성도들이 교회 어렵게 하는 건 아니야 하면서 일찍 와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려면 되게 어렵게 해요. 다뤄지지 않은 채로 정말 율법을 섬겨서 율법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그런 열매를 맺으시면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자랑할 때가 없어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자랑할 때가 생기는 순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제가 헌금 낸 것 중에 하나님이 쓰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전기세로 지금 난방하는데 다 쓰셨지. 아니 우리가 설거지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드신 거 설거지한 거예요? 우리가 먹은 거 설거지한 거잖아요. 정말 무익한 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너 왜 일을 그따위로 해? 라고 할 때 죄송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님들 집에서 설거지 하시고 나서 이게 내가 어떤 위치인지를 보시고 싶으면 이렇게 고춧가루를 좀 묻혀 놓으시면 무슨 설거지를 이따위로 했어 라고 하면은 이제 종치부를 하는 거예요. 저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높이 보는 겁니다. 그냥 남편이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왜 잘못했냐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막 얼르고 달래가지고서 막 이렇게 겨우 설거지 시키는 그런 경우에는 그거 그냥 몰래 이렇게 해서 그것도 뭐라고 하면은 나중에 설거지도 안 할까봐. 그러니까 뭐가 일 시키는데 어려워요. 주님 집에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잖아요. 막 쓰는 그릇이 편하지 않습니까? 막 쓰고 그냥 설거지도 좀 나중에 하고 막 이럴 수 있으면 참 편한데 그냥 너무 이렇게 그 금그릇이어가지고 흠집 날까봐 1년에 한 번 쓰고, 물론 주님의 쓰임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릇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구약에 나타난 율법 조문이 율법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죠.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율법이 아니고, 뭐 11조 하십시오 이러면 율법입니까? 은혜를 전해도 교만하면 율법으로 받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럼 주님께 사랑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반응하는 사람과 사랑해야지 뭘 할까 뭐 이렇게 자신 있게 그 자기를 의지해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이 반응들이 율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냥 제사를 지내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태도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아직은 뭐가 자신이 있는지,
뭐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알량한 자기의, 이게 정말 너덜너덜해지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의는 너덜너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너덜너덜한 것을 발견하는 게 고통스럽지만, 너덜너덜한 줄 모르고 그걸 우쭐해 하면서 심판대 앞에 가는 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나 이거 좋은데 그 의복을 왜 입어야 돼요? 의복을 입지 않고 그냥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될 뻔하는 거. 이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내가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요것만큼은, 이러던 것이 하나하나 너덜너덜해지는 것을 발견하는데, 너덜너덜해진 게 아니라 너덜너덜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너덜너덜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몸을 가릴 수가 없는, 정말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할, 그럴 때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기를 구하게 되죠.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긁어 모읍니다. 그래도 이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 같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기를, 하나님의 것을 심어서 하나님이 경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도록 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맺힌 열매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못 알아준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까? 더 이상 내 속에 선한 것을 찾거나 구걸하지 않도록, 그래 나 오케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밖에 없어, 쫓아내시면 어디 갈 데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갈 데도 없어야 하고서 그냥 엉겨붙는 그런 사람이 끝까지 주님 앞에 남아요. 저는 말씀드렸나요? 삼성전자 5,000원에 샀던 사람이 200몇만 원까지 못 팔았어요. 어떻게 그 5,0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안 팔고 견디셨냐고. 그때는 이걸 종이로 팔았나 봐요. 실제로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어디다 갖다 파는지를 알아야지 팔지 하고서 그런 사람들이 200만 원 될 때까지 남는 거죠. 정말 주님 밖에는 갈 데가 없는, 은혜 밖에는 갈 데가 없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리를 걷다가 또 우쭐해가지고 주위에 보니까 바람이 불고, 바람을 봐요. 바람을 불고 두려워야 또 가라앉고, 그럼 가라앉으면 주님이 여기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다시 걸어봐야지.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손 하나 내미는 거고, 그거 잡아주시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죠. 이 자유함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만드는 거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에 구속이 필요하고 영화로움이 필요하죠.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정말 내 속에 있는 그대로 내 소원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몸뚱아리가 마음에 말을 안 들어요. 옛 습관이 있고. 이 간격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간격을 맞추려는 습성이 있어요. 거룩함과 맞추든지 아니면 죄랑. 그래서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그 심판이 있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심판도 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그냥 맞춰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나의 현실을 무관하고 그냥 막 초막 셋을 짓고 막 이러면서 그냥 어디 구름 위에 뜬 것처럼 막 말씀 깨달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살려고 쉽게 부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자주 빠지죠.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들이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낼름낼름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함을 그냥 간직하십시오. 이 애통함을 그냥 간직하시고 정말 주님만 아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집사람이랑 나눌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나눌 수 있습니까? 주님과만 통하는, 주님이 날 안아주실 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냥 끌어안고 울고 끝내야 되는 이거를 그냥 간직하시고, 이게 없어지고 이제는 막 그 환희에 차서 주님을 뵙는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영혼의 소원과 육신의 소욕 사이의 간격으로부터 오는 그 간격을 아직은 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내 마음의 소원만큼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내 마음의 소원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메꿔질 것입니다. 몸의 구속이 필요하죠. 우리에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계시를 받고 사도 바울 같은 사역을 한, 그리고 그 고생을 한 사람이 정말 교만해지지 않잖아요. 정말 율법으로 그가 다루심을 받았고 정말 여전히 율법으로 다루심을 받고 있죠. 5,000명과 3,000명이 구원을 받을 때 그러했을 것입니다. 정말 율법을 진지하게 받고, 정말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이건데 우리는 겉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내 속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애통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율법이 그들을 준비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허다한 수가 더해졌다고 말씀하시죠. 정말 율법으로. 전 침례 요한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정말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를 엘리야라고, 보낼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소리라고. 광야에서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에요. 그 소리를 전하라시니까 전하고. 근데 열매가 있어요. 얼마나 힘겹게 맺은 열매인데 그 열매들이 또 다 예수님께 가요. 근데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난 외치는 소리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예수님께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흔쾌하면서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의 친구다. 근데 그 기쁨이 너무 기쁘다고.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비밀도 정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구약에 율법 지켜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셨잖아요 막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야 이 요한을 봐라, 율법 가지고 이렇게 되라는 소리였다. 정말 삶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면서도 정말 그 요한의 소원은 예수님께 성령 침례 받는 거였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자기가 회개의 침례를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하지만 내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되어야 해요.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그 역할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더하게 하는 것,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이 죄에 대해서 또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감격해져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율법으로 듣는, 결심으로 듣는 이러한 태도와 정말 그렇게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서 말씀이 흥황하여 내 속에서 세력을 얻어가기를 구하는 이 두 가지 태도의 열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이를 통한 사랑의 확증, 이것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가면서 그 간격, 이걸 뭘로 메꾸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메꿔야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셨는지, 언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래서 괜히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 지금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생기는 이런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그럴 줄 몰랐다, 그 지경인 줄은 몰랐다 라고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 내게 실망해 갈 때 정말 예수님께 대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정말 이걸로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은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율법은 우리의 생각까지 주님이 관여하시잖아요. 괴물이 됩니다.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두 개잖아요. 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과 오늘의 나는 완전히 그냥 양 끝쪽에 있는, 그건 딱 그 정신분열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 이것이 죄가 충분히 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로마서 8장에 그 환희가, 그 승리가 있습니다. 죽으라는 소리를 이렇게 1시간 내내 말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잘 살라고 말을 할 텐데 죽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